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묵상하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했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실패했다라고 표현한 이유에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좋은 왕은 있었지만 온전한 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큰 실패일수록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패는 온전한 한 왕을 가리켜 주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또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왕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생기게 되었었던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떤 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은 어떤 왕인지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왕들의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에는 이미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탐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탐욕 때문인 것이죠. 이런 탐욕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탐욕을 따르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평화로운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할까요? 제 장모님 댁에는 둥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가 사람을 좋아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막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며 그 타닥타닥 발톱이 땅에 닿는 소리를 내며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째 한눈판 사이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때가 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정신없이 막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장모님 댁에 잠깐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용해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굳게 닫아놓은 가방 문을 열어 교회에서 받은 간식으로 받은 단팥빵을 비닐째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해서 평안을 누리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사로 역할을 못할 때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과 달리 아들들은 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등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사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왕이 결국 너희의 자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며 너희의 자식들을 종과 같이 부릴 것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멈춰라. 끝까지 설득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죠.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들 앞에 대표로 나아가서 잘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꼭 죄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될 때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그 왕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조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재물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많은 아내와 재산을 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평생 곁에 두고 배워 지켜 행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는 이방의 왕들은 히브리어로 멜렉으로 절대 군주,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목자, 지도자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왕을 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싫어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왕이 아닌 이방의 왕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 그 자체보다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모세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는 이 언약적인 관계를 파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백성들이 원했었던 왕 멜렉이 아닌 나기드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실패의 근원에는 그가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이 요구했었던 멜렉, 왕이 되고자 했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음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울, 당신은 열방의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리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울이 13장부터 첫 번째 불순종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사울. 그런데 이런 사울을 15장과 맞닿아 있는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전쟁에 능했었던 왕이라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었던 자였음을 말하죠. 실제 길보아 전투에서 지고 죽게 되기 전까지 사울은 항상 승리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했었던 왕이었죠.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성공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15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 통치해야 하는 왕에게는 그런 것보다, 승리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보통 후회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선택에 후회하거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은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과장해서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또 얼마나 깊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26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여호와께서 버린 왕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었던 자였을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왕 멜렉이 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왕, 보기만 해도 한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미약한 가문에 자격 없는 자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할 것에 대한 명령이었죠.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데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직후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그 후미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탈출한 직후로서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전투 능력도 갖추지 못한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거부하고 방해한 이 아말렉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도록 세운 왕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었던 대적 원수들을 마치 재물과 같이 완전히 죽여 바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철저하게 행하라 엄숙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원수 죄와 원수에 대한 심판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순종하라고 말했으면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숙한 명령인지 들었다면 순종했을 법도 한데
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15장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 강조가 되고 있고 크게 대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그의 음성,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다른 소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리들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유행하는 게임 중에 참가자가 이제 노랫소리를 크게 튼 헤드폰을 끼고 제시된 단어를 소리 지르면서 설명하고, 상대방이 똑같이 아주 시끄러운 헤드폰을 끼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주제를 맞추는 게임이 있습니다. 가족 오락관부터 지금까지도 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해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마치 이 게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13절에서 사울은 이 불순종의 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고 오는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거짓말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무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과 같이 이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인가 따져 묻습니다. 다 들통이 나자 이번엔 사울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던 사울은 그 책임을 백성들, 함께 온 군인들, 온 무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이라고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었던 첫 번째 소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였습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자기 자신의 탐욕의 소리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멘. 사울은 백성을 핑계하지만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사울이 백성과 함께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합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돈을 아예 숭배하게 되는 그런 탐심을 의미하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탐심과 교만이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인데 양과 소 몇 마리쯤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전쟁을 수행하느라 사용한 돈도 있고 또 참전한 군인들, 우리 군인들에게 전리품도 나눠주고 또 사무엘에게는 제사드리라고 이 최상급의 양과 소를 준다면 아주 생색도 낼 수 있겠지. 양과 소리로 대변되는 이 탐심의 소리는 사울 자신 안에 맴돌며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두 번째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청종하였다 말씀하죠. 백성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앞서 사무엘상 13장에 불순종했을 때 이미 나온 바가 있죠.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은 사울이 그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되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기드, 지도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네. 19절과 20절 말씀이 바뀌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대신 싸우고 승리할 왕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런 왕이 되고자 함과 같았습니다. 사울이 왜 아가강을 사로잡아 왔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제일 앞에 늠름하게 말에 올라타 아가왕을 뒤에 묶고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렬에는 최상품의 전리품들이 쭉 그 행렬들이 뒤를 쭉 따라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치면서 환호하겠죠. 사울왕 만세. 이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또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처럼 보이겠습니까? 사울이 아가강을 잡아온 것과 챙겨온 최상품의 전리품들은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의 자신이 딱 알맞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명시적인 말씀이 또 있죠. 12절에 사울이 전쟁을 이기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높이는 일,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의 소리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인 양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합니다. 사실 선택적인 순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불순종입니다.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다 지켜도 전부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25절에서는 사무엘과 함께 자신이 돌아가 여호와께 경배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나 예배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이 죄악의 끔찍함도 모른 채 함께 가서 경배함으로 전쟁을 승리한 왕으로 자신이 서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버려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은 끝까지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폐위시키셨다는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왕권이 건재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명예를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철저하게 교만과 탐욕의 소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귀를 막는 소리,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이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막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너 마음대로 즐기며 살라고, 그런 소리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마치 구속받고 답답한 것이냐, 내가 한번 나의 시간을 비워 한번 참석하는 그렇게 선심 쓰는 것이냐 속이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세 가지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소리, 교만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탐심과 교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합리화하게 만들고 선택적인 순종,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 소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어느새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한 왕의 실패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원수를 진멸하라 라는 이 엄중한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이 전쟁은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 악에 대한 완전한 거부와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의 소리를 따름으로 실패하게 되죠. 또 대리 통치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하고 인도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변명과 같이 실제 자신들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해서 소와 양을 취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었죠. 이는 비단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가감하지 않고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실패한 왕을 적나라하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왕들의 실패를 뒤집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한 왕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진정한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었던 대적, 영원한 대적, 그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오늘 사울과 그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탐욕의 소리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쫓아 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를 두려워하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죄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죄된 마음의 밭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왕이십니다.
이 은혜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을 반면교사 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청종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순종해야 하며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은 없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누려야 할 은혜의 권리인 예배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바쁜 것들로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이 탐심에 마음과 길을 빼앗겨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들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헛된 것과 악한 것에 대적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는 복음을 아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는 1일 복음 사경회로 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를 보며 세상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 가겠냐고, 어떻게 취업하겠냐고, 어떻게 잘 살겠냐고 조롱할지라도, 혹은 진심 어린 걱정을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된다고, 그럴 땐 네 맘대로 살라고 확 들이받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라서 괜찮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청종해야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분주함 속에서도, 바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그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신자들을 함께 위해 기도할 때 의자에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낯선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신자들, 그리고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1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명령에 교회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낯선 이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위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꼭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새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탐욕과 교만, 이 자기중심적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